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론과 신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인간론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첫 시간으로 인간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라는 질문,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기원, 이것은 인간론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르침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서 진화라고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고 있냐면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내용과 결부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씩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과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한다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기원과 연결이 된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변화와 발전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바다에 있는 무기물들이 태양 광선과 우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결합하고 반응하여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단세포의 유기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 이후에 유익한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를 통하여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화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에 대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입이 있을까요?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도태 이론에 있어서 지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했다면 나는 그 이론에 전혀 신빙성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지적적인 어떤 도움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데, 찰스 다윈은 이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원에 대하여서 진화론은 수십억 년의 긴 세월 동안 어떤 우연한 과학 작용을 통하여서 유기물이 되었고, 그 유기물이 점점 발전하여서 사람이라는 존재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단세포 생물이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의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야만적인 생물로 진화하였고, 다시 인간이라는 복잡하고 고등한 그런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들이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학교 교육 과정 가운데 당연히 배워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내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과 세상 교육에서의 가르침이 대립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화론을 성경의 내용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서 조금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이 진화론과 성경의 내용이 대립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이론이 루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신론적 진화론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연적 진화 과정을 주관하고 사용하고 관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누가 하셨냐? 라는 이 질문에 이 루신론적 진화론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하셨냐라는 이 질문에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방법을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이 루신론적 진화론자의 주장들입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등장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내용의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생겨납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24시간이라면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많은 것들이 창조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이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것이 하나의 오래된 연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 모든 것,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요실론적 진화론의 주장을 진보적인 창조론 또는 단계적 진화론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지구의 전 역사에 걸쳐 생명체의 중요한 변화 단계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개입하셨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자연적 진화 과정이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진화 과정을 이용하기도 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신론적 진화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체계, 성경의 말씀과 부딪히고 대립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살펴보았듯이 진화론이 있었고 요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인간의 기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그 첫 시장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인간의 첫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수십억 년 전 바다에 있는 무기물들과 태양 광선과 우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단세포의 유기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 유익한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의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식물과 동물, 사람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세포 유기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 이후 유익한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통하여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핵심은 인간의 기원,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의 기원을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등교육을 통하여서 배운 진화론에 대하여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신론적 진화론에 대하여서 왜 우리 귀가 솔깃하며 들어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진화론, 요신론적 진화론, 창조론, 이 내용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너무나도 다르고 극과 극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어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진화는 과학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둘 다 과학에서 벗어나 믿음과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고 퀘스천 마크가 내 안에 떠오른다면 인간의 창조를 어떤 방법이든지 설명하기 위하여서 진화든 요신론적 진화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성장반 수업을 듣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 그렇게 가르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고백되어진다면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이 나오지 않고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창조론자, 신앙을 갖는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로 믿는 사람들이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요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화론과 요신론적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이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장이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의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진화론이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사실이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일까?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정말 100%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진화론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잘못되었어, 창조가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빅뱅 이론과 완전한 우연이라는 것과 단세포에서 인간으로 발달되었다는 내용이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빅뱅 이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 안에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것일까요? 우주 외곽에서부터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겨났고 무한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 중에서 무생물이 있는데 그 무생물이 우연히 생성이 되어서 그것이 점점 발달되어 복잡한 생명체가 되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일까요? 우연히 생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DNA라는 암호가 조그마한 변화를 통하여서 점점 발전하게 됨으로써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진 여러 다양한 생명체들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 과정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무생물이 유기체가 되고 이 유기체가 어떤 야만적인 생물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은 먼저 돌연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점점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단세포에서부터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라는 것이 드물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돌연변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종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연변이가 생겨난다는 것이 드물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까? 드물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과정 가운데 드물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정말 드물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세포 동물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이 돌연변이가 우연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여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돌연변이를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유전자, 전혀 새로운 종이 한 번도 생긴 적은 없습니다. 같은 종과 같은 종 안에서 약간의 돌연변이와 같은 모습들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돌연변이가 다른 종이 된다. 물고기가 갑자기 원숭이가 된다.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통하여서 단세포 동물이 인간이라는 종까지 발전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의 근거도 없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상상의 산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상상의 산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한 가지 가설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자연 도태도 말합니다. 점점 더 안 좋은 것들은 도태돼서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남아서 이 지구상에 남게 되고 인간과 같은 좋은 것들만 남아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연 도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이 점점 좋은 것들만 남을 수 있도록 과연 자연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자연이라는 존재가 자연의 모든 생물체들이 점점 더 변화되는 것으로서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일 돌연변이가 유기체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데 다른 돌연변이를 만드는데 과연 이것을 자연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 진화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진화론의 문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우연히 필연이 되고 그 우연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 그 이상으로 잡으면서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되고 이 단백질들이 점점 자라고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포장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비상식적인 것, 투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주의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진화론의 주장은 과학적인 사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과 과학을 조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였습니다. 어떻게 타협했냐면 세상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과정을 진화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진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과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가운데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 박테리아와 같은 최초의 단세포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단세포 생물을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키면서 조개와 물고기와 개구리와 도마뱀과 사슴 등 여러 가지 생물과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생물로서 처음부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완전한 식물을 창조하셨지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온실 생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물고기, 새, 육지의 동물들도 각자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세포 생물에서 사람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각양의 종류대로 각각의 모습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진화론을 이야기하든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야기하든 우리가 그 말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 이 진화와 창조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며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인간의 기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화를 고백할 수도 있고 창조를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창조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와 창조, 이것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느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단세포가 우연히 원숭이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가 고등생물인 사람으로 진화가 된 것입니다. 즉, 진화를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람을 원숭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싸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와 같은 그런 생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창조를 믿는 사람은, 창조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분들이 원숭이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우리 앞에 분들 손을 잡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내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비록 진화를 가르치고 유신론적 진화를 가르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진화를 가르치고 다른 유신론적 진화를 가르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선언에 우리가 담대하게 아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